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결박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1999년 봄 미국 덴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량서클에 가입된 학생 2명이 학교에서 자기들을 왕따시킨 친구들에게 잔인하게 복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학생 12명, 또 교사, 그리고 총을 쏜 학생 2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 가운데에서 살아남았던 한 여학생의 증언이 미국 사회의 경종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가 본 일은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이 범인이 총구리를 겨누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안 믿어라고 했으면 그 아이는, 그 친구는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믿어,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 나는 믿어. 그러자 그 범인은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캐시는 말합니다. 아니야 있어, 너도 믿어야 돼 라고 말하자 그 범인이 그 자리에서 그 캐시에게 총을 쏴서 죽였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은 캐시 버넬의 티셔츠 입기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캐시 버넬이 죽기 전에 그 범인을 향해서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을 이 10대 청소년들이 생각하면서 티셔츠에 그렇게 써놓고 그것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을 미국의 한 신문이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캐시는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지막 고백이 미국 사회와 교회에 경종을 울렸던 것이지요.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대전 충청 SC 수련회 배재대학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함께 섬기는 우리 임원 목사님들께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500명 이상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에 코로나 전에는 700명, 8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벚꽃 피는 순서부터 대학들도 굉장히 위기를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생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700명, 800명 이렇게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년과 어떤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500명 정도는 모여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 성령 충만함 받는 것,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모두 다 마치고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석별의 정을 나눈 사도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고스 또 이튿날 로도 그리고 바다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들은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있는 섬들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죠. 3절을 보면 그 배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또 두로에 상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브로는 사도 바울이 이때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바나바와 함께 제일 처음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구브로 섬을 오랜만에 보면서 그때의 일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영적 대결이 있었죠.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독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함으로 이 마술사가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총독이 그것을 보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 믿으면 그 지역사회는 예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2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과거를 추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죠.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는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될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둘이 서로 다투고 헤어짐으로 이 2차 3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는 함께하지 못했죠. 이제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그의 나이도 어느덧 이제 6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이미 마가 요한에 대한 마음은 다 누그러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뀌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압송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썼던 그 옥중 서신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썼던 디모데 전서 후서와 같은 목회 서신 내용들을 보면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사역에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또 인생의 경험을 쌓으면서 30대, 40대에 혈기를 부리고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끌어내서 사용해 주었던, 함께 동역하게 만들었던 그 스승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와 결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두로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죠.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미처 방문하지 않았던 그러한 곳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과 같은 경우. 그리고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은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른 곳도 당연히 갔겠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수만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늘날에도 수만 명 교회는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간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는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이 권했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설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저 한두 마디 이렇게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박과 죽음, 환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기에 그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기에 두로에 있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배를 탈 때에 처자가 모두 성문 밖까지 전송해 주었고 배를 타기 전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같이 앞으로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이들을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 이전에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눈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레마이에서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이 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면 그 다음 날에는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육지입니다. 육지.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가이사랴가 나오면 이곳은 항구 도시이구나. 또 이 가이사랴는 예전에 헤롯 왕이 황제를 위해서 지어 바쳤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대 이름이 있죠. 이달리아 부대. 그리고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희한한 환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율법에서는 잡아먹을 수 없도록 한 그러한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마침 배가 고픈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라는 그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했던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었기에 주여 그렇게 못하겠나이다. 그런 어찌 보면 신랑이와 같은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되었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 환상이 이방인들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에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가이사랴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었죠. 이 빌립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빌립 집사님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박해가 왔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사도행전 기록에 나와 있어요. 빌립이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핍박은요, 지금 이 시점으로 생각해보면 약 30년 전쯤 일로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의 주인공이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갔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과거의 사도 바울 아니었겠어요? 30년 전에 이 빌립은 스데반의 일로 교회에 핍박이 오자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빌립은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딸만 넷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딸 모두가 다 예언하는,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빌립이 그만큼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이 어린 딸들이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딸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이 처녀로 예언했다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자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특별히 많은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여러 날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언급이 되어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 아가보가 과거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었고 그 예언은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아니고 식민지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걷죠.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헌금을 보내어준 그 기록이 있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당시 시대적으로 아주 신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가이사랴로 내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과거 거의 한 20여 년 전쯤 되었을 거예요. 20여 년 전쯤에 사도 바울과 함께 만나서 또 그에게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 주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간 그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보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감동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도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띠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띠로 수족을 묶었어요. 수족을.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말을 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제자들,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말해주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이 예언이었어요. 자,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그랬고 또 두로에서도 성도들과 헤어질 때도 그랬고 이미 사도 바울의 동행자들은 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하는 이 말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늘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이 태장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 찜질이죠. 그런 일들,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이미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유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볍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유대 사회에서 신임받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 선지자가 당신의 스승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서 유대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던 것처럼 그렇게 넘겨진다는 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게 됩니다. 13절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울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하죠.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생각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이었죠. 자기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도 각오했다. 울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 마음 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죽음도 각오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비록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에 결박과 환난,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사명, 그 사명 나는 꼭 감당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14절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이것이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마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 함께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면 죽는 것이고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 드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장을 꾸렸다라는 이 말은 말의 안장을 꾸리다 이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한 100km 정도 됩니다. 가까운 길은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은 산에 있어요. 그러니 오르막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을 준비하고 말을 타고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겠죠. 자, 특별히 16절을 보니까 당시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손의 집에 예루살렘에 가서 머무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브로 사람 나손에 대해서는 오랜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20여 년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구브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 믿게 된 사도 바울의 제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오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이 사도 바울과도 오랜 교제와 친분을 나누고 있는, 그러니 그의 집에서 이렇게 지내려고 했던 것일 수 있겠죠. 특별히 나손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 자, 이 디모데 외에는 다 완전히 이방인들이에요. 거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손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과 함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의사 누가와 함께 숫자를 합하면 8명 되죠. 사도 바울과 합하면 9명. 그리고 나손이 있었죠. 그럼 10명이죠. 아마 가이사랴의 몇 제자라고 했는데 뭐 제 추측입니다만 한 2명, 한 2-3명 더해서 사도 바울과 한 12명의 이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끌고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마 의식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죠. 좀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면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측근해서 모시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지 않았겠어요?
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고난당하시러 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결박과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있을지 잘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사도 바울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죽고 싶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이었던 것이죠. 서신서 내용들을 보면 그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는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싶었던 것이죠. 100% 다 흉내는 낼 수 없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날 줄 믿었기 때문에, 즉 영생을 믿었던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도,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생각나는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다른 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보일까? 예수님이 보여야 정상 아니겠어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저 모습 아닐까.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겠지만 흉내라도 우리는 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과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박과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결박과 환난, 핍박,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곳.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분은 가정이 그 길일 수도 있어요. 남편, 아내,
또 가족들, 형제, 부모,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 오늘날에는 그 정도까지 있는 경우는 없지만 과거에는 정말 큰 핍박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뻘거벗겨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핍박이 와도 생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고 그럴 때 나에게 손해가 온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본성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결박과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아무리 주변에서 만류하고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 사명이 있는 바로 그곳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잘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난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려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